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운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길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사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네바논 백합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길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쌓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외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기와 권위로운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뽑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빛과 물과 구름, 바람, 불꽃을 주관하신 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강의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은 빛과 하늘, 5절에서 9절까지는 땅과 바다, 11절과 12절은 짐승과 새, 19절은 해, 달과 해, 그리고 23절 사람으로 등장 순서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겸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시다. 찬양을 통해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됨을 인식합니다.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이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실천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입 속에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의뢰소를 말미암아 빨리 갑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 가운데 운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 낮과 밤, 바다와 육지,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산을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상호의 그런 조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사는 천체는 수억 년간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안정된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볼 때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그것에 반발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원심력 힘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 조화, 평화라고 하는 것들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대립되고 모순되는 힘의 가축입니다. 문제는 그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세워져서 균형이 상실되며 긴장과 가축도 사라지면서 안정과 평화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분이 원하신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에 관련된 교류인 동시에 예정이나 신적인 그런 작정의 교류에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의 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섭리에 따라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족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날기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길들이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계시되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과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네바논 백합목이로더라. 새들이 그 속에 길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충족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만물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을 기르십니다. 물을 통하여 갈증 해소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소유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육지의 식물, 바다의 식물, 프랑크톤은 무기질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태양빛으로부터 생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성해내는데 이 식물들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곤충, 새, 물고기, 짐승들은 식물이 합성한 에너지를 사용할 뿐이므로 이를 동물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이나 동식물의 사체는 썩어야만 더러 식물에 필요한 무기 영양소로 환원이 되는데 이 썩히는 일을 주로 감당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 세 집단의 생물들은 영양소로만 서로 돌려가면서 서로의 생활 환경을 알맞게 조성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공기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또 초목은 우리의 식물입니다. 금수와 강은 우리의 영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물질과 나의 모든 것으로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이란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섭리 속에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족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섭리에 따라 서로 연합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